지난 월요일 날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3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서 시팀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는 달리게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시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표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자에 따라서 시팀에 따라 연주한다라고 봤을 때 시팀은 어떤 현악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건 찬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분, 언약의 하나님, 존귀의 근원이자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스스로 계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여호와가 우리의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인, 통치자,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이름, 김기태 목사, 많은 목회자가 있겠지만 제 이름 김기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미지가 새겨지실 것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기태라는 그 글자, 세 글자라는 것들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그룹 활동을 하신 분들은 이름을 들으면은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들이죠. 성품이 있고 행동 방식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원수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을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수자는요,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려는 폭력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힘과 논리, 폭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것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의 다른 시편을 통하여서도 너무나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환경은 나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다윗은 행복합니다. 이전에 말씀 보니까요, 악한 자들도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 때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었죠.
골리앗은 힘으로 나아가지만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함의 극치죠. 그리고 자기 주장도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묵상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죠. 특별히 저녁에 여러분 별 보러 가는 거 좋아하세요? 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이번에 저희 이제 목회자들 비전 캠프를 갔다 왔는데 인터넷도 되지 않고 전화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에 갔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요. 예, 하늘에 별을 제가 봤습니다. 별을 볼 수 있겠구나 여기는. 그 별들을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별을 가장 많이 봤던 데가 파나마 지역에 저희가 이제 에스파란사라는 지역을 선교를 작년과 금년에 갔습니다. 파나마에서 차로 6시간 정도 들어가면 야비사라는 센터에서 다시 배를 타고 7시간 가까이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비사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비사는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첫 해에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잤는데요. 야, 텐트에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별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쫙 쳐다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 하늘에 베푸르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우리 한 절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엄청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 가운데 사람이 과연 무엇이간데, 여기서 사람은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에노시는 아낫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병들다, 쇠약해지다, 치명적으로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잖아요. 부셔지기 쉬운 그런 존재잖아요. 병들 수밖에 없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이 약한 나를 주께서 얼마나 기억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마음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나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가 되어지시는,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 다 모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도 까딱하면은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실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벤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같은 본성을 가진 자, 죄와 죽음 아래 갇혀 있는 그런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죄악으로 만연한 우리를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개입하신다,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은 그런 존재인데, 이런 작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가끔가다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세요. 담임 목회자지만 본인은 전도사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역자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신다라고. 근데 제가 봐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 중에서 한 목사님하고, 이건 아부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만큼 사역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어떻게든 한 목사님 쉬게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정말 전화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터지는 곳에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거기서 가둬두시고 좀 쉬게 하셔야지 된다고. 근데 목사님도 거기 가셔도 마음으로는 못 쉬실 거예요. 성도들 전화해야지 되고 또 걱정되고 그러시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심정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번에 저희들 목회자들 하면서 목회 철학, 또 목회 비전들, 목회 방향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것들이죠. 이것이 뭐 사역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 개인에 불과했던 그 아브라함, 아무도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집안의 한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무명에 가까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과 역사를 열어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기억해 두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위엄과 품위와 존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써여져 있지만 원어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을 우리 가운데 씌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유업받을 자도 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게 돌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스리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7절 8절에 우양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다스리라, 돌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과 우리 히브리서 2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아담은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성취하시는 대표자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존귀와 영광 가진 자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작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어질 때, 또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그냥 좌절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은 그 부족함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지 되냐면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남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때로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관을 세워주신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심, 나를 기억하시면 거기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길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고 그를 통해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였고 그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천국까지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늘의 유업받을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런 다스림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메살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당당했었죠. 그런데 한순간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초반에 40년은요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40세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 가운데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가 80세가 되기까지 어쩌면은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나는 겨우 한 사람 죽이고 광야에서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80에 부르시죠. 그리고 출애굽의 불의 인도자로 그를 사용하시며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무명이고 목동이었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낮은 자리, 힘듦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존귀한 자야, 영원로운 자야, 내가 너에게 관을 세웠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고 너는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목자 여러분들, 혹시 목자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나홀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교회들은 굉장히 부흥하고 힘드는데 나는 참 열심히 하는데도 가정교회 목원들이 없고, 제가 아는 어느 목자님은 이게 그 비싼 의자 파는 집에 있잖아요, 그 안마체어 비싼 거, 거기 가서 전도하시려고 그 의자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전도하려고 그 의자 사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개인 나홀로 목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참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목원은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세워주시면 목원들은 금방 늘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목자할 때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들, 또 내 사역의 지금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영화로운 자로 부르시고 내게 관을 세우시고 다스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공고하시나이까.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생각하심과 주의 공고하심, 주의 붙드심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두 손 높이 드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네 사람이 무엇이 같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같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된 것, 그 아름다운 모든 창조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중심에 두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뭔데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광대하신 그 우주 가운데서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권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상하게 주의 깊게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의미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바로 우리를 특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잃어버린 존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짓고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진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그 존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죠. 특별히 성탄절은 정말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 그 의미를 참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기뻐 뛰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함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으니까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주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정말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사명 따라 사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해야 될 그 이유도, 내가 고침받아야 될 그 이유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될 그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만지시사 모든 연약한 분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람을 영원롭게 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크리스타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회 협의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기독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계 단체들 또 송년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한 부서는 그룹 18 담당 목사님 안영식 목사님, 또 그룹장 정한석 집사님, 홍정아 권사님, 또 그룹 18의 가정교회 목자들, 또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룹이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시는 서금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이번 주일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또 자녀들 또 성탄 발표가 있고 이렇게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다 고침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